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치유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렸던 그 시몬을 치료해 주셨고 그 시몬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가? 왜 좋지도 않은 과거를 계속 생각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 비록 좋지 않은 질병에 대한 과거이고 흔적이지만 예수님께 치료받은 후부터는 이 이름이 더 이상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저 사람 나병 걸렸었는데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더 이상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도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세리 마태였다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가 되니까. 그런데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은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세리와 같은 제가, 죄인과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만 입으면 그 수치가 변해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1900년 초기였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원래 이분이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유명한 건달이었고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상대하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깡패 김익두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비록 깡패였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자고. 여러분, 나는 김익두입니다. 안악장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였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당했던 여러분들께서 저를 한없이 때려주시고 그 후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떤 상인들은 이 김익두의 말을 듣고 나서 예전에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발로 차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리게 반성하는 그의 모습, 울면서 용서를 해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의 진심 어린 이 회개, 또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도 깡패 김익두가 저렇게 변해됐다면 야, 무엇인가 있다 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깡패 김익두라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치스러운 일들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연예인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연일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를 나라의 멸망이라도 왔듯이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난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연예인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후회하고. 저라면 진짜 녹아서 없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을 한 연예인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일이라도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으면 오히려 그 일이 은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세리마태, 나병 환자 시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이든지 타이든지 수치되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진짜 변화시킬 분은, 은혜로 만들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만 임하면 이 수치가 변해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저 성도님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에게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8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종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또 문둥병자들끼리 살잖아요.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10명 모두 치유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가 임하느냐.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의미보다는 영원한 은혜,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었거든요. 이 베다니라는 뜻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 맞는 것이 나병 환자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슬픔의 집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다니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슬픔의 집이 아니라, 더 이상 슬픔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집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수치가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약속된 말씀과 같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수치와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성도님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옥합 안에 든 향유가 나드향이다라고 나옵니다. 나드향. 이 나드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도 산지에서 수입되는 그런 수입품이었어요. 순수하고 정제되어 있는 아주 매우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대양은 너무 귀해가지고 주로 왕족들과 같이 고귀한 신분에게 바쳐졌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었어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나드향을 정말 매우 값비싼 나드향을 부어드린 거죠. 아낌없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기름을 부어놓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청해서 그 손님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발라줬었어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나드향을 부어드렸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나드향이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받는 그 엄청난 돈이었어요. 1년 연봉입니다. 한꺼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오병이어가 베풀어진 베세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빌립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이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이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죠. 이게 뭐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나드향은 이 마리아에게 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거 드리고 싶은데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은 뭐예요? 자녀입니까? 뭐 다른 것입니까? 이것보다 마리아는 주님을 더 사랑했대요. 이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한 거예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나드향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긍정적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은 향유 옥합보다 큰 것이었어요. 아마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부어드렸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죽었었잖아요. 그 죽은 오빠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어드렸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 두 가지 은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저 성도님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그 은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1월 달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께 감사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저 성도님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다고?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이기도 해요. 그 은혜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렸으니까. 이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은혜들이고 또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평범함. 요즘에 평범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평범함. 평범함이 은혜예요. 평범함이 은혜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평안히 그냥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나무가 울긋불긋 물을 들이고 하늘도 파란색으로 구름 한 점 없고 바람은 불어오고 그걸 느끼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거를 꿈꾸고 소망할걸요? 그 날이 오기를. 또 평안히 저녁에 고단한 몸을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걱정 없이 그냥 잠들 수 있는 것이, 아이고 잠이 안 와 이런 걱정 말고, 야 내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떠지? 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밤이 와서 잠들 때가 됐는데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막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셨나요? 평범함이 은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씻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자영업을 하셨는데 하다 안 되니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갈 데는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출근해서 집을 나서서 갈 데가 없으니 김밥 한 줄 사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젊은 집사님이 어디론가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뜨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피곤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중년 남성분이 설암,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를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야, 혀 제거하는 설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안에 있는 걸 엄청나게 제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한마디 해요. 수술하면 이제 말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하라고. 의사가 시간을 준 거죠. 그랬더니 남성이 눈을 감더니 잠깐 후에 눈을 뜨고 눈물을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입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평범함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너무 많아요. 평범함,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다고 그래요. 분개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았을까요? 나는 주님 사랑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이걸 지적했어요. 이 효용성의 개념이 교회까지 침투했다고. 그래서 막 계산만 한다고. 무엇을 좀 경제적인 것부터 따져본다고. 근데 신앙은요,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럼 가장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제자들과 같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경제적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이 좋아하시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든데 뭐 다른 나라에 선교한다고 퍼주느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야죠.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근데 선교는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경제적인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좋아하시느냐.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어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 논리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이 좋아하시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가 향유를 부었다고 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죠. 감싸 주시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부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일을 했을 뿐인데 100을 했다라고, 이것에 100의 의미가 있다라고 높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둘 다 타당한 주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되든지 마리아의 행함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다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인 마리아, 성도잖아요. 마리아는 성도잖아요. 제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 마리아가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 장례를 위한 엄청난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제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말씀을 더 깨달을 수도 있고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님들이 목사, 성도
이것은 누가 거룩하냐, 누가 덜 거룩하냐, 이걸 구분하는 명칭이 아니에요. 누가 귀하냐, 천하냐, 이것을 구분함이 아닙니다. 누가 큰 그릇이냐, 누가 작은 그릇이냐, 이걸 구분함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분된 포지션, 직분일 뿐이에요. 성도라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라도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목사인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인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을 위한 귀한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저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행복누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이 장례를 위해서 한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은혜가 커서 그냥 부어드렸어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서 드렸을 뿐인데, 주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야, 이것은 그냥 감사를 넘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위해서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거다라고 엄청난 높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요, 100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을 헌신하면요, 주님은 그 헌신을 100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과부가 두렵돈 드렸을 때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받아주시죠? 여기에 있는 오늘 헌금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실질적으로는 200원, 2,000원 한 건데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봤잖아요. 2달란트 남겼더니 착각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천국잔치 참여하라고, 천국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이 달란트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 달란트로 천국을 사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의 이 헌신과 수고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1을 해도 10을 해도 100을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보다 더 칭찬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목사인 저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달으시고 성도님만 저보다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 100으로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고 100으로 돌려주신 분임을 잊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정말 받은 은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장 귀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신앙,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